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존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오늘 민수기 6장은요. 사실 그 앞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그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시린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헌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직에 대한 두
그 집단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된 일들이 뭐냐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이렇게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 기도문을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요. 개혁신앙에서는, 카톨릭까지는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사제들이, 신부들이 미사 끝나고 나서 이걸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잘 안 읽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만인제사장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이게 성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믿고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민수기 6장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축복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세 절이 나오잖아요. 24, 25, 26절 세 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치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24절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딱 3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하고 히브리어, 그리스어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는 문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간다, 뭐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같은 이런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웬만한 문장의 의미가, 간다 하면 그게 누가 가는지를 내가 가는 거야, 그가 가는 거야, 이게 다 드러날 정도예요. 그래서 단어가 작아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24절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모두 몇 개를 쓰냐면 딱 3개를 써요. 그리고서는 25절이 딱 되면요, 몇 개가 되냐면 이제는 5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6절은요, 단어를 7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 처음에는 짧게 말했다가 다시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더 강조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의미가 더 확고해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4절, 25절, 26절이 각각 떨어지는 3개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냐면, 24절이 전체의 그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25절은 그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27절은 그것을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하고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이냐면, 흥부 얘기가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날벼락처럼 오는, 이렇게 뭘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라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냐면, 사실은 히브리어의 이 바라크, 복이라는 말에는요, 그 생명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으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조차도 이거를 존중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망할 거다. 이게 예언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성읍에 사람만 12만이 있고 10만이 있고 육축 동물까지 생명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그걸 아끼지 않겠느냐.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때는 아닌데요. 옛날 조선시대 때라든지 이렇게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있잖아요. 그때 평민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가차없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왕족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패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묻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권력자들이 뭐가 있으면요, 싹싹싹 피해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이야 그게 부정이지만 옛날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핏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좀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전체적인 것인데요. 이게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나르기스 사이클론 왔을 때 이렇게 의료 캠프로 긴급 구호를 저쪽 남쪽 에아와디로 이렇게 의료진하고 갔습니다. 미얀마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갔는데요. 마지막에 철수하기 전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한 8살짜리 여자아이가 왔는데 배가 제 배보다도 더 불룩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료해 보니까 맹장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복막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다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3시간 이내에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사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좀 심해가지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료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만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이 몸 상태가 수술을 감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술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의료진들한테 수술 장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미얀마 정부하고 맺은 협약이 이렇게 수술은 안 하기로 해요. 그래서 수술은 미얀마 병원에 가서 하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그 근처에 수술할 만한 곳에 의사분들이 그때 사이클론 때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휴가를 다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수술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의료진밖에 없는데 안 해주겠다고요. 못 하겠다고 해서 저랑 대판 싸우고 같이 왔던 기아 대책하고도 저하고 충돌하고 제가 그때 사직서를 냈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거기서 사망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이제 한국 사람들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의료진이나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그건 미얀마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임종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임종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살리라고 보냈지 장례치르라고 보냈냐라는 감동이 정말 생생하게 그 징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용기인지 모르는데 일어나서 이 아이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내가 수술시키겠다 해서 그 미얀마 정부에서 위성 전화를 줬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태권 안수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여기 양곤에 있는 정부 병원에 이제 수술실, 그때 그게 로얄 무슨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술실을 다 예약해 놓고 이렇게 아이를 했더니 이제 저희를 이렇게 지키려고 따라왔던 미얀마 그 당시에 아마 그 헌병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질서 유지한다고 왔었는데요. 거기 이제 장교가 도와줘서 지나가던 택시를 좀 강탈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대위가 타고
이제 우리 간호사분들이 타가지고 이렇게 링겔 달고 후송을 시켰어요. 양곤까지. 2시간 거리인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가는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고 처리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닌가 하면서 제 눈은 깜깜해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만용을 부르시더니 이제 잘 됐습니다. 한번 된통당해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우리도 의사인데 우리가 안 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곤에 왔어요. 와서 봤더니 그 검문소 이 경계선에서요. 흘란자야 좀 높다 보니까 검문소에서 제 이름 들고 찾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병원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사망 때문에 이거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러나 가봤더니요. 저희가 보낸 병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의사분이 왔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고통스럽게 갔습니까? 했더니 고통을 아프긴 했는데 지금은 잘인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래서 수술은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수술이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 아이가 와서 우리가 진찰해 보니까 그 복막염이 아니라 그 이질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독괴 있잖아요. 그 독괴가 심하게 걸려서 탈수 현상이 생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가 있기 때문에 배가 불렀던 거여서 굳이 저를 부른 이유는 한국 의료팀 왔으면 좋은 항생제하고 좋은 영양제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지원받고 싶어서 이 아이에게 투약을 하면 더 빨리 잘 날 겁니다 라고 부탁하려고 이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희 갖고 왔던 모든 항생제 영양제를 그 병원에 다 기증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이는 정말 건강해져서 퇴원했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졌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생명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것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같아요. 모든 생명, 모든 하나님의 위임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그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셔서, 밝은 얼굴이 뭐예요? 되게 예뻐하는 것이죠. 되게 환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손상도 되지만 하나님은 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자비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일까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 환하게 보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예쁘게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담긴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이렇게 딱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잘 못 자라요. 그렇다고 우리 바로 베진 않잖아요. 땅이 맞지 않나 하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딱 예쁘게 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탁 내려주고 거기에 물 주고 양분 주고 이렇게 햇볕도 싹 조절해줘서 잤더니 이 나무가 쑥쑥쑥쑥 크는 거예요. 못 자라던 나무가.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이 바라크가 우리 흥부의 그 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가 뭐가 아니고요, 그 생명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은총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광야나 가나안 땅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런 것을 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이 24절, 25절, 26절이 다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거두게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 그리고 이민족들의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갈 길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비가 내리던 내리지 않던 이민족이 위협하든 위협하지 않던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통해서 열매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불안하고 좀 이렇게 소문이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 그 동행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밟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